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장자 4편에 있는 대종사 편입니다. 대종사 편은 장자 4편에서 6번째 편이죠. 그래서 총 4편이 7편이 있는데 벌써 6번째 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먼저 대종사 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대종사 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종사라고 하는 요 편의 이름, 편명을 보시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새길 수 있을 것 같고, 종하면은 아까 처음에도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한자로 보통 훈을 달 때 마루, 예컨대 산마루, 지붕마루, 그래서 어떤 꼭대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최고, 으뜸, 어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사실 이 종자의 갑골문이나 금문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볼시자죠. 근데 이제 시가 사실 어떤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신을 어떤 형상화한 신위를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신 혹은 신위가 있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겉에 있는 요거는 이제 간머리인데 어떤 집, 장소, 어떤 건축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의 본래 의미는 제사를 지냈던, 정확히 말해서 시조, 조상신을 모셨던 어떤 종묘였고요. 이제 이 의미가 나중에 그 제사를 책임지는 종주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내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대상, 장소 이런 것들을 통칭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저희가 참고해서 보자면은 대종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승, 이 정도의 의미로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생각한 위대하고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승, 선생은 누구인가? 단연 장자가 말하고 있는 스승, 가장 위대한 스승은 도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장자는 도를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라는 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고 장자는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이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이 지인, 성인, 어떤 이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인이나 지인, 성인 이런 어떤 인물들은 사실 장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이상형입니다. 대종사라고 하는 이 편은 장자 안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응제왕 편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마지막 4편의 마지막 편인 응제왕 편과 대조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라고 하는 편은 요약하면은 어떤 내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응제왕은 외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내성, 외왕 요 말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내성, 외왕이라고 하는 말이 장자의 맨 마지막 제 33편인 천하편에 실제로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성인이 된다, 혹은 안으로 성인의 자질을 갖춘다, 성인의 어떤 덕성을 쌓는다, 이 정도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실제 어떤 인간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실제 왕이 돼서 통치하고 정치하는 어떤 정치술, 이 정도 의미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 편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덕성,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쌓을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다면, 응제왕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발현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혹은 또 대조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편의 내용과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1장에서는 대중의 종사로서 진인이라는 어떤 인물, 이상형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대종사인 도의 특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3장은 이 도를 어떻게 획득할지, 어떻게 도를 얻을지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은 죽음과 삶이 하나이다. 5장은 물고기는 물에서 사람은 도에서 논인다. 6장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있는 어떤 진인의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장, 8장, 9장 전부 다 어떤 이런 도를 얻은 사람들이 획득한 경지가 어떠한지 혹은 이런 도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약해 보자면 대종사편은 크게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자가 제시한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어떤 도의 경지를 터득하고 있는지, 진인이 갖추고 있는 어떤 도의 경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진인이 어떻게 이런 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종사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연의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 어떤 본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삶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거나 만들어낸 다양한 제도, 문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거나 혹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가 대종사의 주제이고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생사이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가 진인이 획득한 도의 경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편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안회와 공자라는 인물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앉아서 있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천인합일이나 생사이려의 어떤 경지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 터득할 수 있을지를 장자가 일종의 망각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은 진인과 진지, 한자 그대로 보시면은 참다운 사람, 참 사람이고 또 참다운 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의 첫 번째 서두 부분을 보시면은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또 사람이 하는 바를 아는 자가 최고이다라고 해서 이제 장자가 생각하는 대종사가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는 바를 안다는 것은 하늘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바를 가지고서 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키워나가는 어떤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부분에서는 사람과 하늘 이 둘을 모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알미다, 진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이러한 알을 가진 사람만이 참다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장자가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먼저 진인이라는 이상형은
남들의 과소평가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공을 이루어도 딱히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재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고요. 또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그런 성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물이나 불과 같은 어떤 원시적인 자연의 어떤 침해로부터도 침해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여기 소개되어 있는 대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 두 가지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잘 때 꿈꾸지 않고 깨어나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낮에 잘 살고 잘 일하고 자면은 꿈을 꾸지 않죠. 그런데 고민이 많거나 번민이 많으면은 꿈도 많아지죠. 그래서 잘 때 꿈이 없는 사람, 깨어나서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이런 마음의 평정심, 마음이 어떤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인의 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시는 요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저희 책에서는 이 발 뒤꿈치로 숨을 쉬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숨은 저희가 코로 쉬고 또 이 목, 기도를 통해서 쉬죠. 그런데 장정이 그런 사람들이 굴복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겹게 헐떡이면서 사는 사람, 숨에 차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자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사는 사람들의 호흡은 안정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그거에 대한 대조로서 호흡이 이제 목까지 차오른 것에 반대로서 장자가 제시한 이미지가 지금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그만큼 호흡이 안정적이고 숨이 차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장자가 진인이란 사람이 어떻게 도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세칭,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랄지 또 인자한 사람, 현인들, 현자, 군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위에 얽매여서 헐떡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제시한 인물들이 호불해, 무광, 백의, 숙제, 기자, 서여, 기타, 신도적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은 이제 대개가 왕이 이 사람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것이 더럽다라고 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혹은 산에 올라가서 굶어 죽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세칭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본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이 규정한 어떤 인과 의, 세상이 규정한 명예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1장의 끝에는 장자가 운문으로 진인의 모습을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자는 끝으로 이 진인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어떤 인간적인 제도, 인간의 어떤 문명을 활용을 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제도나 문명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의 경지에서 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뭐 좋다는 말도 듣지 않고 또 싫다는 말도 듣지 않게 된다.
이제 이것이 장자가 생각하는 진인의 경지인데 사람과 하늘이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경지를 진인의 경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